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제가 잘 아는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데이터와 또 AI를 통해서 우리는 최첨단의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정말 새로운 삶의 형태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또 의도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과연 계획하셨을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까지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 안에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산업혁명 시대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힘들 텐데 거기다 코로나까지 하나님이 하셔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데 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이래도 너 믿을래. 이래도 너 신앙생활 할래. 이래도 너 예배할래.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질문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더 신앙을 점검하고 훈련하고 잘 연단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그런 고백과 그런 간증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러한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46장 이 내용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가 그 요셉이 살아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애굽으로 오랍니다. 그래서 그 바로와 요셉이 보내준 것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45장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드는 생각은 내가 빨리 가서 그 요셉을 보았으면 좋겠다. 요셉을 볼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것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6장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그리고 애굽의 그 브엘세바를
가면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국경에 있는 거예요. 국경에. 이 국경에 이르러서 야곱이 오늘 굉장히 어떤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거니와 이 당시에는 특히 더 자기 나라의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리고 심지어 자기 사는 지역을 떠나가면 이건 굉장한 위협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누구 거라도 뺏어서 취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생명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제 브엘스바에 이르러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오늘 이 4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더 구체적으로 이 야곱이 왜 그러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 이 굉장히 갈등 있겠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도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그 민족과 그 후대를 하나님이 지키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생명의 안전의 문제가 있겠지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가도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밤에 희생 제사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특별히 오늘 저에게 왔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뭐냐 하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보면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번창했는지 모릅니다.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고 거대한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가 함께 애굽으로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너 혼자 보내지 않고 나도 함께 간다는 거야.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고 그 가정과 그 가문을 책임지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3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내가 다시 너로 인도해서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갔더라. 7절에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약속을 듣고 나서 비로소 애굽으로 마음 놓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요셉이 그 땅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야곱은 애굽으로 담대히 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 작은 가문이 어떻게 큰 나라가 되고 거대한 나라가 되었는지 바로 그 시작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탄생시킨 출발점, 이게 바로 오늘 46장 1절의 내용,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이 야곱의 이 70명이 되는 이 한 자그마한 가문이 6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그 출발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을 보고 싶다는 것 하나로만 출발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신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야곱은 그 말씀을 믿고 위대한 출발을 시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 많고 약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죄 많고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왜 찾아오십니까? 왜 찾아오십니까? 바로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여 주셨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놓을 공간이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울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고백을 다 쓴다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일을 알고 잠시일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이유와 필요가 없겠지요.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1시간 이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밤새도록 고기 잡은 그 베드로와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참 기막힌 고백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문가입니까? 누가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전문가는 뭐예요? 목수예요. 집 짓고 나무 자르고. 목수가 어부를 권면해가지고 고기 잡는 비결과 방법을 알려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히지 않을 말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내가 다 빈 그물이었고 빈 배였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고백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잠길 정도로 만선의 그런 큰 고기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많은 고민과 갈등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아닙니까? 우리의 선택은 어쩌면 고생 안 하고 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작하는 것, 그는 바로 위대한 시작이라고 우리 볼 수 없습니다. 야곱의 이 새로운 선택, 야곱의 시작한 이 삶이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야곱이 한몫 챙겨서 부자되고 성공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출발은 바로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출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평탄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길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공한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야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야곱의 출발이 위대한 시작과 출발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그 야곱의 그 출발은 바로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에도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이 그 시브리인들, 이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말 큰 거대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드디어 완성되게 되었지요. 그 첫 발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출발은 위대한 출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작이 어쩌면 우리 하늘도 소망교회와 새벽별교회 작고 약하고 그런 우리 이 교회가 위대한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도
어떤 기대하지 않는 이 출발이 위대한 시작과 위대한 출발이 될 수 있었던 것,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면 우리의 이 시작은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드리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야곱과 같은 위대한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잘 되는 비결,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 비결 차고 넘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되게 잘 살아가는지, 안락하고 편하게 살아가는지 그런 방법들, 그런 어떤 정보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우리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길, 이 세상에 널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를 복되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야곱과 같은 위대한 시작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출발이 위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바로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 오늘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나도 그 애굽으로 너와 함께 갈게. 너 혼자 절대 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